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그 농부라. 모든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 가시를 맺는 자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주일 낮에 들었던 그 구절,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었던 그 구절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그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밖에서 이제 밖에 거렁뱅이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초대를 해가지고 불러온 거였는데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다고 했을 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은 그 이쁜 예복이 없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되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 구절에 대해서. 근데 그 구절 읽을 때 옆에 보니까 그 시기 근동지방에서는 초대를 할 때 그 예복도 같이 주면서 초대를 한다고 옆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지금 문화보다 예전 그 이스라엘 그 시대 문화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건데, 그러면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한테 이미 세마포 예복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쫓겨난 사람은 그 받은 예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해갖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쫓겨났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예복을 그냥 받고 그 관리를 잘하고 입고서 가기만 하면은 그 초청받은 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건데, 되게 쫓겨난 사람처럼 내가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입고 갈 수 없는 옷을 만들면은 나도 그런 식으로 쫓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심. 방심, 예복을 분명히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각,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그 자리에 갈 거다라든가 뭐
방심해서 이제 그 예복을 우리나라도 이제 일반인들이 궁에 들어갈 때는 일반 그냥 옷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궁에서 그 궁에 맞는 그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누구든지 일반인들이 관복이 아니면은 그 궁에서 입는 거를 입고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에서 미리 준비해 주는 거지, 항상. 준비돼 있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방심했기 때문에 그냥 간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복은 세마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훼손시킨다든가 더럽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세마포를 날마다 씻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준비해 준 거를 깨끗하게 계속 유지해 가는 거, 거룩한 행실을,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거를,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되죠. 예수로 옷 입은 거, 예수로 옷 입은 게 세마포로 옷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은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니까. 조나스 목사 간증 책 읽었어요? 읽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거기에 보면은 벌거벗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벌거벗은 자들. 능력 행하고 막 하는데도 벌거벗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력 행하는 거하고 자기 행실하고는 별개라.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지 내 힘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지키는 거는 거룩함을 지키는 거 내가 할 일이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진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지 돼요. 세상 사람과.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조금 더 깨끗해, 조금 더 선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구별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지 절대 세상의 기준에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든가 어떤 행위, 이런 행위 구원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그걸 뛰어넘는 거. 뛰어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인데 그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거. 믿음을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게 삶이죠. 그게 행위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한다, 구제를 열심히 한다, 더 금식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세상에서 보는 관점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의, 그것이 우리를 세마포 입게 하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그 삶이죠. 그렇게 되면 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문되는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또 다른 사람도 간증할 사람. 저기. 요즘에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주중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집에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이제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잠을 깊이 못 들고 자주 깨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이제 원한다고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내용은 모르는데 회개를 자꾸 회개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에 대한 회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이제 회개를 시키시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진짜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저가 요새는 이제 갈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천국의 택한 자들의 삶 그런 이제 또 영은 집사가 얘기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참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다리던 거, 내가 의문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풀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막 설레고 이렇게 막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예전 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대신 나는 그걸 믿어요. 주님이 내 뒤에서 하실 말씀을 하실 거다. 내가 막 하나님이 미리 주셔서 막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하실 거다. 대신 내가 이제 어떤 막 이렇게 설레는 것들이 이제 전보다 이제 오늘은 좀 약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성도들 우리 이제 먼 데서 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바라고 이렇게 한 주간 궁금했던 거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말했던 거를 반복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은사와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것들은 사도 시대로 다 끝났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라는 위주로 나가요. 신사도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까지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돼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성령이 또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만 믿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그런 결과,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삶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건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다 신사도 운동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교회로 그렇게 보니까 뭐 한국에 이제 큰 교회들 어지간한 교회들 다 거기에 싸잡아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우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하나님 말씀만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를 들려지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전해지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느 거 하나 딱 꼬집어서 말하라고 그렇고 다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고 정말 달콤한 그 말씀들로 저에게는 다 들렸거든요. 네. 그랬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공부는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이제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순간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성경책을 너무 보질 않았던 거예요. 핑계로 눈이 안 보여서 이게 뭐야 하고 눈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성경책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안 보던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순간 제가 너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핑계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을 정말 가까이 두고 먼저 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것도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경책을 가까이 할 생각을 별로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그때뿐 잠깐 하고 사실 일주일에 한번 읽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이런 걸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제가 또 순간 또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다 생각나고 그렇지 하는데 또 삶 속에서는 제가 또 항상 까먹고 이래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지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바쁘다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고 하면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이나 가르치심이나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 약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내게는 더 유익하죠. 직접적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설교도 뭐 자주 많이 하잖아요. 자부심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의 예를 막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살다 보면 다 그건 뒷전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먼저예요. 현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들이 닥칠 것 같고 하는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앞서고 말씀이 뒤로 이렇게 빠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좌절이라든가 또 답답함이라든가 또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되 성령으로 더 이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요. 이제 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공부를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 못 읽는다는 거는 핑계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절실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절실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실로 안 닥치는 것 같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당장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시간이라는 게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공부도 뭐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절실한 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절실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그러면서 나머지는 주어지는 대로 부수적인 걸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먼저냐, 무엇이 내게 더 우선적이냐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해 나가야지 돼요. 나를 지배. 절실한 거, 가장 필요한 게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1순위가 절대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함받은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택함받은 신앙. 택함받은 신앙. 택함받은 신앙. 택함받은 신앙. 자, 여기에 16절 한번 읽고서 들어갑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택함 받는다는 거, 종교 안에도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는 종교와 이 택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만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요,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높이고 신으로 칭하고 거기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가 나를 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종교는, 세상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굴복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 택한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분야의 신앙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무당. 귀신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신을 받았다 하면은요, 그 자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신을 또 받아야지 돼. 왜? 그 귀신이 섬겨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길 바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귀신은요, 어떤 한 사람, 그 가족의 모든 가족들이 그 귀신을 이렇게 진짜 신이 들려가지고 섬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택하셔요. 그게 달라요. 그래,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분명히 택하긴 택해. 그런데 그 귀신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 택한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귀신이 택했느냐, 하나님이 택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외에 종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염소의 머리에다가 사람의 형체를 가진 판신이라는 존재. 그거는 로만 잊어버렸네. 터키 쪽에 이제 무슨 군대죠? 잊어버렸네. 하여간 로마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그 나라를 점령했던 무슨 제국이죠? 무슨 제국인데 하여간 제국이 이집트를 자기 문화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완전 아프리카잖아요. 유럽 아시아가 아닌 이집트.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염소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입혀가지고 몸을 입혀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이집트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섬기지 않았던 신인데 사람들이 만드는 신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그냥 딱 다 흡수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신이라는 그 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신. 그래서 그런 종교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내가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신을 만들고 택해서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 택하셔. 노아를 택하셨죠. 아브라함 택하셨죠. 성경에 보면 다 택해. 내가 선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도 제대로 안 했는데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가 이제 분위기가 목사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드러내.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되라. 그랬더니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소를 잡고 그 쟁기를 불태워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서 엘리야 선지자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린아이 때 딱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큰 일들을 이제 대선지자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워야지 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왔어요. 자기가 그래서 끝까지 랍비야. 주가 아니에요. 선생, 나를 가르치는 스승, 선생님이야,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주로 칭해요. 그러니까 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선생 이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팔자라고 얘기하셔요. 처음부터 하셔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봐주고 계셔요. 왜? 그 일도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여러분들 교회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사람을,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가라지가 되어서 뽑혀나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마음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함이 그 속에 있어야지 돼요. 끝까지. 교회를 세우기만 했지. 다 여러분들 건물 질 때 거푸집이 있어요. 지금 이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거푸집 어떻습니까? 나무로 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때요? 본체가 딱 굳어지고 이제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거푸집은 어떻게 해요? 다 씌워버려요. 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폐기 처분해버려요. 불태워지든지 아니면 녹여서 다시 만들든지 뭐 그런 종류로 써요. 중요한 건 우리는 거푸집이 아니라 본체가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되기를 원하지, 가라지 같은 존재, 더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존재만 하고서 그 역할 끝나고서 떠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한 자로서의 그 삶이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농부는 하나님이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성도는 거기에 가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진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은 이 가지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것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다시 얘기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보다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존재로 비춰질 수 있어요.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심이, 나의 주인,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내 가장 중요한 내 중심은, 내 알맹이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알맹이로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보다 나는 작은 존재잖아요. 그럼 누가 겉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밖으로 예수님처럼 나를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가지에 붙어있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로 표현했어요. 붙어있다고 하면은 그냥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가지는 가지로 이렇게 곁가지로 이렇게 나온 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나 가지나 똑같은 포도나무예요. 그래 안 그래요? 틀려요? 열매 맺는 게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달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똑같은 한 가지. 그러니까 같은 가지가 돼야 되지, 다른 가지가, 포도나무가 아니야 다른 가지가 되면은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형체만 붙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지지목이 있어요. 지지목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본체하고 다른 나무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본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화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본질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지지목으로만 있다가 때가 되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더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의 밖에 있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화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거할까? 그게 이제 영이지요. 영. 성령.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이제 어떤 지방의 사모님한테, 우리 영서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뭐 막 내려왔다 또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막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존재같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셔요. 아멘. 예수님이 어때요? 부활하신 후에 이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떠날 때는 호련히 또 떠나셨어요.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호련히 떠나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늘에 올려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태로 보일 때 예수님으로 보이실 수 있어요. 보이실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눈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사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존재를 그려요? 어떤 존재를 그려요? 하늘불이 다녀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거기에 천사의 뭐를 해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왜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그렸을까? 나는 외계인 이렇게 영상들로 올라오는 거 보면 외계인이 왜 꼭 사람을 닮아야지 될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팔이 있어야지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다리가 있어야 되고, 손가락이 있어야 되고, 외계인이 꼭 그렇게만 해야지 되는가? 다른 존재잖아요. 완전 외계인은 다른 존재.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게 뭐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존재.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존재. 천사들도 사람들이 천사를 볼 때 사람의 형상, 만약에 천사라고 하면서 어떤 개의 형상으로 천사가 만들어져서 보였다면 그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보다 하등의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높은 존재를 인식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고,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천사장 미가엘 큰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작은 천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의 영적인 눈으로 그거를 돕는 존재로 여기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듯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거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어떤 형체로 나타난다, 말씀이 형체로 나타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형체가 보여질 거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동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은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존재,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여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붙어있지 않는 존재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과실도 맺지 못하고 밖에 버리워 이제 나중에는 밟히고 이제 불사르게 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존재. 포도나무로 여러분들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더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겨울에 가지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봄에 가지치기를 해요.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모아다가 불사르야지 돼. 왜? 그거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안 있고 분리되는 순간, 내 생각으로 아니면 세상 생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든지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한 그때는 이미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 불사른다는 거, 이제 불사름의 표현이 이제 지옥의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하지 아니하면은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어린아이 힘이 없어요. 길을 가는데 길이 험해요. 옆에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손을 잡고 가요. 힘없는 어린아이가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는데 돌멩이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그런 데를 걸어갈 때 힘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힘이 빠지면 그거 놓치면은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힘들 때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손에 꽉 붙잡히면 어때요? 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워져요. 여러분들 지쳐서 힘들어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업고 가야죠. 그러잖아요. 안고 가든지. 그런데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은 힘없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 16절의 말씀같이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절대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주님 품 안에 거하면 되지. 붙잡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택함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지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떠나지 않으면은,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주님이시에요. 왜?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예수님은 진리셔요. 진리. 변치 않는 분.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해도 강한 자가 나타나면 약한 자는 힘이 없어져도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길 자도 없고 예수님을 능가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만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들 사는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같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뭐 죄중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깨우쳐 주시고, 저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막 깨우쳐가지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꿈속에서. 이거 한 번 안 되면 막 2번씩 그런 일들을 벌어져서 어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정말로 믿어드릴 만한 분,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 지옥 구덩으로 막 걸어가는 그러한 광경이 이제 보이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방심하면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옹빈이 우리 청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니,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 같고 그냥 내가 믿어드려야지, 믿어야지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내가라는 것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면서 내가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고백이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그 척도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도 바뀌어져, 생각도 바뀌어져. 그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뭐 모태신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인 경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은 성도로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예선교회에 더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같이 아버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택함 받은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어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